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에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숙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동쪽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만든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서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은 단순히 성물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법궤의 귀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법궤의 귀환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궤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신가? 그런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법궤의 귀환을 통해 더욱 극적이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제사장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만의 방식대로 예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종, 악성 종기와 그 독종을 옮기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편에서는 일종의 진산품이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전리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으로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나눠줄 선물까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들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무능하다는 것까지도 인정해야 되는 꼴이 되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꾀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수레로 끌고 가는데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 그것도 갓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벳세메스로 가게 하자라는 것이죠. 만약 암소가 벳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가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도가 보이시죠? 어떻게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가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갓 새끼를 낳은 암소가 새끼를 떼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지역으로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저항하지 않고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갈 때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품을 떠난 새끼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미가 자신의 모성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 모성애까지 거스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가고 계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민낯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돌아오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긴 것을 슬퍼는 했지만 법궤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거나 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궤가 7개월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그 어디를 봐도 법궤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했다거나 법궤를 찾기 위해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거나 하는 행동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상반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들이 한 것이라곤 먹고 살기 위해 추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슬퍼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작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3절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율법을 보면 번제는 반드시 숫소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죠? 암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는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정작 여러분은 현재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질문에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